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일에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좌장하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과 육신에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삼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옷입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하늘의 비파예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의 한 번 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과 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여 한 번 더 날 사랑하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심을 믿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왔기 때문에 오순절이고 오늘이 이제 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온 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아픈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약을 만들고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하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병을 갖다 고칠 수 있는 것보다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병명은 나날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성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합한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고래에게 먹혔다가 고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토해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매사추주에 사는 사람인데 마이클 피커스라고 56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도 20년 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도 살아났더라고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명이 기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고를 안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발을 가지고 걸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40일을 지낸 후에 하늘로 오는 승천하에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보니까는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어떻게 오실 거냐고 물으니까는 그 기한은 아버지에게 달렸고 나는 알 수 없사오나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갔으니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볼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인류 구속을 위한 계시의 완성, 그러니까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기쁜 소식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역사서의 역사서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이 땅에 지구가 형성되고 우주가 형성되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와 미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잘 믿고 미래를 이 성경을 잘 보고 영안이 열리면은 미래는 다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러면은 완성된 계시 복음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받도록 전파하는 선교 활동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속의 원리는 십자가의 부활로 요약되고 구속의 적용은 전도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이 땅에 사셨던 것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성령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교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없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복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저희들은 누구냐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 성령은 사도들이 사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그 임하는 소리 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가 복음성도 있잖아요. 성령이 말이죠. 이렇게 싹 지나가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거거든요. 이런 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입니다.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이요. 저는 어렴풋이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느냐면은 첫 번째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그래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지만은 또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잖아요. 믿음의 척도. 교회라는 데가 여기다 세워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멀리서도 오고
때로는 서울서도 자기가 본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를 체험하기 위해서 1년 365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52주를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 거제도서부터, 그렇다고 뭐 거제도 버스 한 번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 해금강 있는 쪽에서부터 또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버스 터미널 가서 택시 타고 가서 타고 또 버스 타고 사상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오는 시간이 뭐 1, 20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3시간, 어떨 때는 2시간 반, 또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면 4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는 집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시간,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 하면은 왜 멀으냐, 왜 오는 길이 힘드냐, 이건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복음 이거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은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자 브라디포스 거기에서부터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비행기 요금 따지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사업하러 나갔다가 토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에 좋은 선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때는 기도원이 꽉꽉 찼고, 저도 말이죠, 회사 다닐 때 출장 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교회를 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왔습니다. 밤차를 타고.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에 가보면 한산하고, 그렇게 믿음이 정말로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다 기록해 놓고,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며, 교회는 복음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나가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은 그 증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들이 사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인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그랬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부어주마.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이 교회가 오늘 현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힘쓰고 즐거워하고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50명의 문도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왜?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5년을 믿어줬고 내가 20년 동안 믿어줬고 내가 1년 동안 교회 잘 나가줬으면 됐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렀지 우리가 자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는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음이 없는 기다림, 인내심이 없는 기다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구약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계속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모이고 전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나는 뭐 아무 죄도 없는데 아닙니다. 죄 없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 네가 너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권능을 갖다가 왜 받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권능이 전도를 위한 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자 갚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전도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던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어린아이는 다 제하고 거기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5,000명.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3,000명에서 5,000명에서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에 주여 내 입술에 제단 숯불로 나를 좀 지져주세요. 이거 뭡니까? 내 말과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차라리 지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후에 남녀의 큰 무리가 막 몰려왔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는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는 그 동네와 그 도시를 소란케 하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관원들이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막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건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농사 짓는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전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네 영광 그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자랑하려고 네가 그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뭐라 너는 네 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네 손으로 움켜갔으니까 그 축복으로 충분하다 이거야. 왜냐면 나는 포크레인 100대를 준비해놓고 이거 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가져갔으니 그걸로 쌤쌤이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은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변화받았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목숨을 걸고 전도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과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의 환심을 사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서 얘기할 건가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은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전해주면 그 말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모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송사가 있느냐? 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할 건가? 네 머리로 네 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탁 말을 주면 그 말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실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더 크게 내다보면은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지혜와 네 학식과 그걸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지식 그걸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하나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까지라도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전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웃기지 말라랍니다. 웃기지 말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예. 예? 19장 15절에서 16절 먼저 11절에서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제사장 스와게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하나와 앞치마를 가지고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안수기도를 하는데 손수건을 가지고 막 가면서 막 흔들어댔던 막 사람에게 스치고 지나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 쭉 누우시오 이렇게 하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그림자만 밟으면 병이 다 떠날 테니까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한번 뛰어다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손만 닿는 것도 너무 막 사람이 많이 와서 못하니까 손수건을 가지고 막 손이 아프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는 내 그림자만 맞으라 이겁니다. 그것을 이 스와게의 아들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저거 능력만 받으면은 떼돈을 벌겠거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보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가서 자기들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랐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지만은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섣불리 했다가는 여러분 귀신에게 눌린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찬송을 부르고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찬송을 안 부르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해도 자꾸 따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음정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 요즘이나 하니까 이게 유튜브나 TV 때문에 우리가 음정 박자를 알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 옛날에 콩밭 매면서 밭 매면서 찬송 부르는데 보면 정말로 박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스와이의 일곱 아들들은 그것을 또 모르고 능력도 안 받고 내가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래 병을 고치니까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강박해진 마음들을 여기 와서라도 제발 좀 세상 걱정 모든 일들 다 붙들어 메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다못해 어디 좋은 음식점만 있어도 그러잖아요. 야, 요거는 음식 먹으면서, 야, 요거는 우리 어머니 좀 사드려야 되겠다. 아, 요거는 우리 딸내미 좀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잖아요. 음식 하나만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만나보세요. 그것만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라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텔레비만 보니까 연예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지금까지 연예인 이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최무령이하고 이미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많이 나와도, 많이 봐도. 왜?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을 시대인데 어디 가서 영화 보면은 젊었을 때니까 최무령이하고 이미자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사로잡힌 사람은 TV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유튜브가 많은 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또 보고서 막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또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고 그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비타민 C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비타민 C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사줘서 내가 이제 모릅니다. 이게. 그런 거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증인이 되듯이 여러분 예수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여러분들은 내가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 사람들이 야 너는 만나면 좀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도 한번 들어봐라. 너무너무 좋다. 왜? 내가 만났으니까는. 옛날에 그랬어요. 마누라 자랑하면은 8푼이라는 7푼이라는. 마누라가 좋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나중에. 야 7푼이라도 좋다. 나 요번 한 번만 들어봐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겁이 많고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받으니까는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이 끝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기가 많아서 어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해요. 어디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세계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이었고 5,000이었고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재판장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뵙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바라보다가 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그런 숫기도 없고 비겁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의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숙기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남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할 수 없느냐.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성령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담대히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공회에 잡혀갔으며 거기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끝나지 않고 이 지도자들이 말로 끝나지 않고 형벌을 내렸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막 채찍을 때리면서. 그러나 사도들은 포기할 것 같은데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뒤에 42절입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른 것들은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복음성 요즘 한참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이 병든 사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베드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을 권능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요즘은 뭐 성경책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성령을 못 받고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가면 부끄러워서 그냥 가방에 보자기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들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교회 간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그런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그런 축복받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을 만나서 변화되고 능력과 권능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 베드로가 만났던 성령 능력,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